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354페이지.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354페이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일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참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실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부분보다도 진짜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이제 나이가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더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왜? 누구나가 다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이지만은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자,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는 것도 무서운 문제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정말 일상에서 없어지는 건가? 난 사라지는 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워요. 자,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는 심판의 문제.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그냥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을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일생에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일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첫 번째 책은 생명책. 이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책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혜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생명책을 이렇게 떠들어 봐요. 다혜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 다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을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다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혜 이름이. 다혜 이름이. 다혜 이름이 왜 안 나오지?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박다혜니까 박, 피읍, 피읍이니까 피읍을 내가 잘못 봤나? 피읍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박다혜가 안 나와. 안 나오면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병준이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민성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책은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행위책. 행위책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의 전생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대로 심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면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야,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상급을 받을까? 지옥 가면 얼마만큼의 벌을 받는 걸까?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의 문제가 참 이게 어려운 두렵고 힘든 문제예요. 심판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옥의 문제죠. 지옥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 심판의 문제,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리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도 막 죽을까봐 두려워요. 병원 가가지고 몸속에 덩어리가 있다? 종양이 있다?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혹시 암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닐까? 두렵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죽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도 막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이지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노래거든요. 그죠? 노래. 막 찬송을 불러 막. 왜 장례식 하는데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잠깐 눈을 감는 것 같은데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이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불안, 초조, 두려움.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 초조, 두려움.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왜 두려우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확 떠나가 버려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착이 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신이 되면서 여러분이 자유함 속에 당당함 속에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문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하실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선하고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자는요. 행위록에 우리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가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행위록에 있는 우리 죄를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다 행위록에 행위책에다 다 기록해뒀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행위록에다 적어놨던 그 죄악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 가면은 민성이 이제 심판대다가 하나님께서 행위록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빨간 줄로 찍찍찍 타고. 그건 뭡니까? 다 회개한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은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 회개하면 다 지워주시니까. 지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누가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에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잖아요. 치과 가서 이빨을 뺐는데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죠. 또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면 진통제 주사 맞잖아요. 근데 진통제 약기가 쭉 떨어지다 보면 막 통증이 오잖아요. 그런 그 통증이 오면은요, 사람이 이 통증을 오래 못 견뎌요. 5분, 10분. 너무 아프면 또 진통제 먹어. 이 통증이 예를 들면 막 30분 동안 지속이 되고 1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딥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왔어요. 막 통증이 1시간 되는데도 안 가고 2시간 되는데도 안 가라앉고 4시간 되는데도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려요. 왜 계속 통증이 계속 되니까 그거 막 참으려고 막 힘을 이렇게 쓰고 힘을 주고 막 참으려고 견디려고 막 머리가 핑 돌아버려요. 정신이 휘가닥해 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못 견딥니다. 근데 지옥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옥 안 가려고 막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아 마지막 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 이 구원은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큰 구원이다. 큰 구원. 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복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 큰 구원을 사모함으로 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실까? 무엇을 보실까? 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는지를 보실까?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았는지를 보실까?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보실까?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오직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진짜 믿었는가?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이제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핍박과 환난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환난받고 박해받으면서 꼭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어찌 이 구원을 등한시하고 어찌 너희들이 믿음을 버려서 되겠느냐.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구원의 승리자가 되라.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해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야, 좀 쉬어라. 몸이 피곤한데 뭘 또 교회 나가냐. 매주 나가는데 한 주 빠져도 뭐 큰 문제 있다고. 막 이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그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지를 몰라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항상 평탄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우리가 단단히 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도요, 평소에 늘 기도해야지만이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내가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해서 이기고 나가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가 뚫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대로가 열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하여 그 기도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 보면은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주목을 받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 병준이 이강인 선수 알아요? 예. 파리로 이제 이적했는데, 실력이 좋죠. 아주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잘하고. 근데 축구 선수들이 막 경기하다가 이제 찬스가 왔어요. 그때 찬스가 왔을 때에 골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순간적으로 그 공을 슈팅해서 골을 넣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만큼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공이 날라오면 벌써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공을 어떻게 찰 것인가가 자동적으로 몸에 그냥 반응이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합당하게 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인을 해요. 근데 공이 저렇게 날라오는데 예를 들면 저 공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 저 공을 내가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저 공을 내가 어떻게 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공을 골인시킬 수 없어요. 그죠? 언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야죠. 그죠? 그만큼 훈련이 돼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성이 다이가 태권도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막 할 때에,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품새 하는 걸 제가 이제 다에 품새하는 걸 봤는데, 또 품새하지만 대련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련. 그럼 대련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이 막 쫙쫙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훈련을 통해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많이. 그럼 몸에 그게 아주 숙달이 돼야 돼. 선수들은 몸에 숙달이 돼야 그 순간에 그냥 그런 동작들이 나와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소에 숙달이 돼야 되고, 평소에 연마가 돼야 되고, 평소에 몸에 익어야 되고, 그래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의사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노숙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사하면서 땅도 많이 사고 건물도 있고 재산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요.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서 지금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미국 집회를 가셨대요. 미국 집회를 갔는데 오페라를 관람할 기회가 생겼대요. 자기가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동안 볼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이 오페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페라를 관람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한 노인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노인분이 그렇게 기침을 하더래요. 막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조금 관람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막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고 그리고 가래를 막 이 속에서부터 끌어내는 그 동작을 할 때 막 가래가 막 끌어오르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비유도 상하고 집중도 안 되고 너무 계속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오늘 공연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 박차고 나갈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박차고 일어나면 저 어르신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자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괴로울까? 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가면 계속 앉아 있었대요.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르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렇게 가래 끓고 기침하고 천식하는 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관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때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지 않고 어떻게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일어나 나오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내가 남들보다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묵상의 훈련이 내 몸에 배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분이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게 이것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을 열어나고 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이것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구나. 이게 신앙도 우리의 몸에 익어야 되는구나. 몸에 익숙하게 되고 몸에 익숙하게 되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익숙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것이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 훈련된 자가 마지막 날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막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은혜에 정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구원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인생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